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한때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것은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653명의 4살 꼬맹이를 데리고 실험했던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선생님이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가 1개 들어있는 접시와 2개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나간 동안에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1개밖에 먹지 못한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1개 담겨져 있는 접시를 주고 나갑니다. 선생님 나가면 크게 3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낼름 집어먹는 아이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될 때인데, 망설이는 아이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생에 아주 심오한 고민을 하다가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나오고, 3번째는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미셸 박사가 1965년에 653명의 4살 꼬맹이들에게 실험을 하고 나서 15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아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한 것이 1981년도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랫동안 참았던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삶 전반에서 참지 못하였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우수했고, 대학 입학 학력 시험에서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뛰어난 성취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또 이후에 추적 활동을 통해서 미셸 박사는 인내하지 못하였던 아이들은 비만과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았던 것에 비해 인내력을 발휘했던 꼬마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의 핵심은 만족 지연력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인내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기쁜 것이 아니라 추후에 기쁜 것을 위해서 지금 누리는 만족을 뒤로 지연시키는 것, 일종의 참아내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능력입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잠시의 고통을 참아내고 또 잠시의 즐거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심이라. 그러니까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잠시 누리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혜택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더 크게 주실 칭찬을 바라보면서 잠시 자기가 받을 칭찬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단순히 모세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다. 만족을 지연시켰다는 거죠. 지금 당장 만족하려고 해서는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데 만족을 지연시키는,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받는 칭찬 아니라, 지금 받는 행복이 아니라 장차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잠시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조차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지금 받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더 멀리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려놓는 게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미래가 하나가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 더 먼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는 단어는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추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나갈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9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걸 확신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반신반의,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를 딱 그냥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라고만 한정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원이라고 한다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여부를 포함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가는 문제는 가이사 앞에서 의로움을 대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 인정받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도를 구원이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가이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죄 있다 죄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사도 바울 확신 갖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그의 기록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가 죽음을 앞에다 두고 쓴 서신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다 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나타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장이 계시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의식하다 살다 보니까 절대로 안 나타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을 버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왜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믿음을 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끝까지 지켰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확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면류관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도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전도자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감옥에 있으나 감옥을 나가나 부욕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가는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그래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폐위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명령을 주죠. 사울에게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에게 가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이 명령을 주시고 그를 보냈습니다.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우린 잘 압니다. 다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아주 그 중에서 튼실한 양과 염소와 소는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왜 사울이 합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울 눈에 그게 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악인데요, 사울의 판단은 그게 악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걸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울과 함께 군대에 모병되어 가지고 싸움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빈손으로 오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고 빈손으로 오는 게 그들 마음에 좋았겠냐고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죽일 게 뭡니까? 이 중에 튼실한 양과 소와 염소는 살려 사는 게 제사 드립시다. 명목은 아주 좋아요. 제사가 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까? 저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떡금을 떨어뜨리고 떡은 우리가 가져갑시다.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가져갑시다. 백성들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백성들 눈에 그게 선해 보였어요. 죽이는 게 선해 보인 것이 아니라 살려서 가져가는 게 선해 보였어요. 그리고 사울도 그 얘기에 동의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판장 앞에서 살았다는 거. 사람들이 옳다 하니까 옳은 거예요. 그냥요. 사울을 누가 망가뜨린 겁니까? 사울 자신이 망가뜨린 거죠. 왜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누구 앞에다 세워놔버렸습니까? 사람들 앞에다 세워놔버렸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눈에는 죄인데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목표로 하십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삶?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남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아빠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아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엄마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배우자가 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사울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옳다함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솔직하게 까놓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나 정도만 돼도 괜찮다 싶으시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리 듣는 사람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착해요. 목사님들 빼고요. 동의가 잘 안 하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착하다고 그러실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해 주실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선택했다니까요. 살려주는 거예요. 양을 안겨주고 소를 안겨주고 튼실한 거 좋은 거 백성들에게 주는 그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나는 괜찮다 천만에요. 나 정도만 되면 괜찮다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냐가 더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자기의 삶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을 내가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정도로 당당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할 거라고 인정한다. 스스로.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 간절한 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카라토키아란 단어입니다. 아포카라토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을 쭉 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목이 쭉 빼고 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돌감람나무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쭉 빼고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걸 우리 성경은 간절한 기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서 너무 보고 싶은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어로는 조금 번역이 좀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영어 번역은 느낌이 확 와요. 제가 이제 영어를 읽을 건데, 네, 그래요. 발음이 김치라서. 읽어드리고 제가 영어로 번역을,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I will never do anything that cause me shame.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게 부끄럼 끼치는 일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웬만한 건 숨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게 숨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못 속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목표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자신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가 나를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나처럼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빠는 이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엄마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그렇게 결혼 생활 하지 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처럼 해봐. 아빠처럼 해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얼마나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이 정도를 뛰어넘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도 부끄럼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삶만 보고 따라와도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히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싶다는 그 열망.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던 그 열망.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정말로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든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 내가 막을 수 없어도 나는 나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지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것입니다. 지금 감옥 앞에서 나갈지 죽을지가 판가름이 날라고 그래, 지금 거의.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부끄럽게 만든 일 안 해야지. 기껏 살아보려고 복음을 부정하고 기껏 살아보려고 내가 평생 붙잡았던 예수님 놓쳐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야지.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사실 당대에 다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조차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9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을 누가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자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윗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이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바깥에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더 무서운 대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내 바깥에 있는 대적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대적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해결하라고 그러십니다. 네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를 죽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게 만드는 그 자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붙잡고 있는 가정을 누가 무너뜨릴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을 누가 무너뜨릴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누가 무너뜨릴까?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무서운 적이 이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살고 싶다. 정말로. 저도 정말로 그걸 원합니다. 전 정말로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는 건 우리 아들들에게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제가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가장 큰 낙이요, 이 설교 듣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데요. 너무 좋아서. 누가 나오니까요? 제가 나오니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 만족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저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나한테 안 부끄러워하지 내 아내도 안 부끄러운 거죠. 내 남편에게도 안 부끄러운 거죠. 내 자식에게도 안 부끄러운 거죠. 내가 나한테 부끄러운데 누구한테 내가 자랑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 조심하라는 건 안 시켜도 하실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세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절한 기대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거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석방이 될지 말지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이 앞에서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극적인 바람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바람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것이 사는 상황이든 죽는 상황이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빛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있구나. 바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자주 인용하는 구절은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불신자들의 했던 고백입니다. 믿음 없었던 유대인들이 믿음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칭송하였답니다. 이 칭송이란 단어가 뭘까? 그냥 예전에 그냥 칭찬 정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가지고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교회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 은혜 받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가지고 은혜를 받았을까? 변화된 삶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독특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매력적인 것. 영어로 말하면 attractive 하는 거. 사람을 끄잡아당기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 때 막 끄잡아당긴다는 거.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 남자 거기 들어다니는 남자 볼 때마다 야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들어다니는 여자를 보면서 저런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남자가 내 사위였으면 저 여자애가 내 며느리였으면. 그 정도 되니까 교회가 사람들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마구잡이로요.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니까. 사람을 끄잡아 당기는 교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사람들 막 끄잡아 당깁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주변에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합니까? 참 좋겠다 누구 엄마는 저런 남자랑 같이 살고. 그럽니까? 거의 부정적이시네 이쪽은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럽니까? 너는 당신 정말 좋겠다고 저런 아내랑 살아서. 우리 남편들 그러십니까? 더 부정적이시네 이쪽은. 우리 자녀들은 그럽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정말로 좋겠다고. 너희 믿는 아빠 믿는 엄마 너무 좋겠다고. 나도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한 번만 자라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 여기에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을 끄잡아 당기는 거. 관심을 끄잡아 당기고 정말 나도 한 번만 저런 사람들과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한 번만 저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봤으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빛내주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빛내주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교회라는 거. 세계 50대 교회 중에 25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 50개를 뽑았을 때 25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한때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부흥을 한 겁니까? 교회적인 부흥을 한 겁니까? 정답은 하나죠. 하나의 은혜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은혜는 왜 우리한테만 주셨냐고요? 왜요? 다른 나라는 안 주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트랙티브한 사람들이었어요.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단적인 예를 해다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1919년에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죠. 이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6명이요. 작년엔 여기까지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더 찾아보았어요. 16명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배출한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천주교가 아니라 천도교. 15명 배출했습니다. 그 나머지 2명을 불교에서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빼고 일단 15대 16이니까 우리가 16이에요. 16대 15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한 끗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건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1919년대에 한국의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 1600만.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0만이에요. 그러니까 1.3에서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천도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만이었어요. 우리보다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15명 배출했고요. 10배나 적은 사람들이 16명 배출한 거예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한두 명 배출해야 되는 거 퍼센테이지로는. 근데 우리가 16명이 가장 많이 배출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당시에 1919년도에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눈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인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매우 어트랙티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트랙티브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매력적인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야 얼굴도 참 좋다. 해같이 빛난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뭐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역시 믿는 아이들은 좀 다르다. 사랑과 은혜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더 이상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남편이나 안 다니는 남편이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아내나 안 다니는 아내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자식이나 안 다니는 자식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존귀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부끄러우세요. 낯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케 해드려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빛이세요. 우리가 빛을 비춰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로 빛이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인데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는가? 반사된 영광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게 그거예요. 자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빛내기 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정말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빛을 비춰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래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매력적일 테니까. 사람이 좋아야 복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쁘면 복음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복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돼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좋아져야 여러분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보건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산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난다 확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정도를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살아버렸대요. 그냥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자기 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죠? 아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내재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셔요. 다 우리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방 한 칸에서 예수님께서 방 틀어잡고요. 뒷방 할아버지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원기왕성하게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떻게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셨는지. 먼저 22절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훨씬 좋은 일, 더 유익한 일. 이 비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두 갈래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나가는 일이에요. 석방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하는가? 죽는 일이 훨씬 더 좋대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니까? 주님을 만날 거니까. 주님을. 자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거. 그걸 내가 훨씬 좋아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다. 그럼 또 한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남아가지고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유익하다. 이 두 가지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이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는 말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콱 죽어버려야지. 감옥이 너무 힘드니까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가고 싶다는 거 천국이에요. 왜요? 거기에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계시니까요. 너무 가고 싶다는 거에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자기가 실수로 죽였던 몰라서 죽였던 스데반이 있으니까요. 가서 만나보고 싶고 가서 경험하고 싶고 너무 가고 싶어요. 그거 너무 원해요. 근데 자기가 안 가고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성령의 감동을 자꾸 받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25절 26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거 원합니다.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감동이 어느 쪽으로 쏠렸니? 이쪽으로 쏠렸어요. 내가 살 것과 확신이 왔어요. 살겠구나. 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 거. 훨씬 좋은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훨씬 좋은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유익한 걸 기도합니까? 교회에게요. 주님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내게 유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걸 위해서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냥 그건 종교활동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소유하면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삶.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더 부자 된 사람이요? 더 성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존재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당당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당장의 기쁨을 위하여서 미래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마시멜로 법칙이 그거잖아요. 지금 기쁜 걸 내려놔야지 더 큰 기쁨을 누린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내리는 당면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더 큰 평가를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절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한테. 그리고 당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철학이 있거든요. 나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리고 이 삶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바뀌셨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난 하나님 앞에 삽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찬양인데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존재 이유가 분명한 그런 삶이 되겠다,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